전국에 계신 우리 세계력교회 주여전과 성도 모든 분들, 전세계 선교사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양육되길 바라고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멸하시는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우리 세계력교회 교인들을 매주 매일같이 만났던 그런 시절도 2년이라는 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듣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당회장님 통해서 경책받고 면책받고 잘하라, 그래야 천국 가고 영생 간다, 이런 소리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그런 말씀을 일부러 뽑아 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주의 종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맡긴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맡기십니다. 맡기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말씀과 그리고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유형에 맞게 이 종은 사명을 받아 같이 만남을 이루게 되었어요. 누가 만나게 해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서 만났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요한복음 15장의 16절처럼 우리가 택한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을까 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받은 어떤 달란트 그리고 은사 능력들은 머릿속과 생각 속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있으면 다 깨끗이 소재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종에겐 강한 메시지를 허락했습니다. 목사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은사 능력 받은 것이 틀려서 나갔는데 우리는 각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이 똑같은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삽니다. 성경 66권 중에 다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각자의 기록했던 그 선지자나 사도나 제자들의 성품이 틀리고 받은 은사와 능력이 틀리며 그래서 그 각자 교회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때때로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가 한결같이 똑같기 때문에 한결같은 66권의 말씀을 전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전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그 내용들을 전하는 분도 있고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매를 잘 드시는 하나님으로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메시지는 어디로 가고 다른 강하고
경책받는 말씀만 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많이 있는데, 이 나라 이민족의 우리나라의 그 작은 나라에도 각 기업체가 있고 각 연예계가 있고 스포츠계가 있고 학교만 해도 지방대학부터 서울 있는 대학교, 또 여러 가지 큰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소기업체가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제품도 플라스틱과 철근을, 그리고 때때로는 아주 고급스러운 화장품을 만들며 고급스러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등등의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우리가 향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강한 메시지가 그렇게도 들어오는데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고린도 교회들을 너무도 말을 안 듣는 교회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무도 고린도 교회가 은사능력을 많이 받았지만 말을 너무도 안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늘 편지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잘못되게 살아가는 악행, 문제점, 거짓 교사들의 교훈들, 이런 건 참 잘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책망은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고린도 교회들에게 오늘 또 10장 말씀을 통해서 구약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멸하시는가? 오늘 제목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자는 어떤 자를 멸하고 계신가? 우리는 이것을 가슴 깊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먼저 그런 생각을 하시길 바라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우상 숭배하는 자.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오늘 3절 4절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 같은 식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물이와 반석의 물이죠. 자,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도 21절 이하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신령한 음료가 바로 신약에 내려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곧 그리스도시라, 성령 충만한 믿음을 뜻하죠. 자, 성령 충만한 반석 같은 곳에서 우리가 물이 나온 것처럼 내 마음의 믿음의 반석이 제대로 돼 있으면 마음에서 생각에서 흘러나온 모든 것들이 신령한 성령 충만한 모습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 보니까 저희의 다수, 소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에 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서 3장 15절과 같죠. 다 하나님께서 그 공을 쌓았는데 그 공력이, 하나님이 공력을 시험할 때에 공력이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6절 그러죠.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거울이 되어서 모세의 어떤 역사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거울 되게 했다. 그 거울을 보면서 내 못난 모습이 보이고 내가 얼굴에 안 닦은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너희들의 거울 자체는 바로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 사람을 보여주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멸하신가? 우상 숭배하는 자.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구원을 시켰어요. 출애굽 시켰습니다. 어두컴컴한 땅에서 출애굽을 시켰죠. 계속적으로 오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한 달도 안 돼서 투덜투덜했다라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장면이 만나를 주세요. 먹을 거 없어요. 라고 했던 때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한 달 채 되지 않아서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와 나 같은 죄인도 용서의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면서 성령을 부여받고 신약이 내려와서도 와 나는 기도 정말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해서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것은 노예생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해서 그 압박받은 세월이 너무 싫어서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조금 종노릇보다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신약에 내려와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싶어 성령 받고 기도도 하고 싶고 영안도 떠지고 뭔가 다 떨어지고 싶고 그것을 굉장히 갈망하다가 우리 교회 유형을 보면 과거 속에 조운동에서 참 많이 지적들을 받았는데 각자가 만나갖고 정말 기도하고 싶어. 근데 한국말을 하면은 15분밖에 못하겠어요. 남들은 방언하면 밤새껏 딴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장소에서 만나서 방언을 받습니다. 그것도 그냥 랄랄랄 똔똔똔가 아니고 정말 고급스러운 니 하우모 와이니라는 것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와다고시노 센세이 데스카라는 그런 오리지널 I have to for a long time이라든지 I will with me answer라든지 이런 어떤 외국말로 인해서 다 은사를 받았어요. 처음에 너무도 희한하고 놀라운 가운데 열심히 한 달은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이제 시험이 들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처럼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하면서 시험을 내 이미 영안을 떠지고 귀가 열어졌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영혼을 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될 때 결국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결국은 회개하라. 회개할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은 세례 요한적인 것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어떤 모든 것 단어가 우리는 너희들이 아무리도 안 되겠다.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는데 만나를 줘도 매출학을 줘도 십계명 돌판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무리와 반성물을 줘도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너희들에게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 조치를 해서 법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십계명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걸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은 이런 것이다. 나 위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물고기 형상이라도 형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만우리 여기심을 당하지 않나니 만우리 여김을 하지 마라. 쫙 가면서 십계명을 해서 신계명의 5계명과 육축계명의 5가지를 말씀하시고 하늘에서도 모든 걸 지키되 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거짓 증인하지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뭔가 쫙 해서 10가지의 십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20장에 그런 말씀을 바로 모세의 선지자가 받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모세 선지자가 먼저 받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그때 당시 준 게 아니죠. 성경을 통해 보면 비전이에요. 비전을 통해서 20장에 십계명 돌판을 내가 줘서 너는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허락하노라. 그 장면을 잘 보면 출애굽기 24장의 12절로 하늘에서 먹고 마시면서 십계명 돌판을 주게 된 원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25장부터 성소에 대한 것 지성소에 짓는 방법 계속적으로 나가다 십계명 돌판을 가지러 모세 선지자가 올라갈 때에 출애굽기 32장에 아론과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이 송아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자, 그럼 우리는 그렇게 우상 숭배 안 했는데 라고 말할까 봐 신약 성경에 내려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 내 자신도 우상 숭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많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우상 숭배는 월삭과 초삭을 지내는 것도 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신 뒤에는 뭐 첫날이 어떠신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8절을 유전을 쫓아가는 것도 우상 숭배요. 철학을 쫓아가는 것도 우상 숭배요. 초등학문 거도 쫓아가는 것도 우상 숭배요. 그건 다 버려야 되니라고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초등학교 지나갔으면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의 발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으면 다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간을 통해서 뭔가가 딱 때리릉을 틀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가기 싫어 라고 딱 누르고 가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잠자는 것 좋아하는 어떤 사람도 역시 우상이 되는 것이며, 식탐과 사치와 뭐 이게 전부가 보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으다. 숭배라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사치도 버려야 되고 세상 유혹도 버려야 되고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고 7절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7절 이하로 아주 너무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가노니 아론 제사장 형님이시여 저 백성들과 잘 지키고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우리 인도한 모세 선지는 어디 갔느냐, 없다. 물론 입을 다물고 있기가, 근데 백성들은 또 많이 안 사람도 있었지만 그 구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모르는 경우도 있다. 출애굽기 24장에 12절 이하로 쫙 보면 여호수아만 바로 밑에 갔기 때문에 영적 비밀을, 모세는 하나님의 비밀을 철두철미하게 100% 안다면 바깥에 있었던 구름 속으로 들어간 모세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100% 들었다면, 여호수아는 바로 그 구름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한 70% 들었다면 그 밑에 있었던 장로들과 아론 제사장은 한 50% 들었고 그 먼 발치에 있는 백성들은 10%도 못 들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영적인 믿음의 수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는데, 바로 이런 건 민수기에 나와 있는 12장 말씀에 문둥병을 걸렸던 바로 미리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함께 했을까?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그렇게 예언도 주셨고 찬양을 통해서 예언도 주셨던 미리암의 은사사건. 제사장 아론은 말씀을 통해서 주기는 주었지만 이상 중에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모세는 항상 대면에서 대화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자꾸 영적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누구나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완벽하게 만난 모세 선지자는 늘 하나님과 대면해 본 사람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3장 말씀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자존감 버려라, 자존심 버려라, 이기주의고 인본주의고 자본주의는 돈 뺏기 모르고 인본주의는 자기 뺏기 모르고, 뭔가 이기주의는 그냥 남까지 그냥 어떻게 욕되게 하는 이런 주의적인 걸 버리고 신본주의가 되라고 수없이 말씀을 해요. 오직 하나님만 아는 신본주의가 되라고. 자본주의가 자기 뺏기 몰라.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그냥 하나님도 다 멀리 가고 나 자신만이 최고인 거야. 수없는 시간 동안에 이종을 통해서 30년, 20년, 10년 동안 수없이 들어와요.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냐?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을 그렇게 못 버리느냐?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은사를 받고 있으면 내 자존심,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가지고 시험하시는지, 사탄이가 와서 저 사람을 때문에 나를 시험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종을 선택하셔서 우리 교인들은 수많은 감독관을 통해서 경책을 하며 무슨 소리를 하며 계속적으로 시험하면
그것이 시험 중에 멸망, 광야 생활 중에 멸망했다. 시험 중에 멸망했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과 같다고 한 것처럼 항상 시험을 하는 것은 당회장을 통해서 경책을 받거나 면책을 받거나 뭔가 지적을 받을 때 다 거기서 멸망해. 다 쓰러지더라고 말이야.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런 것이. 응? 이것은 뭐냐? 자신들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경책받으니까 내 자존감이 흔들려. 내 자존심이 말할 수 없이 용납할 수가 없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회장님 목사님 말씀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쭈그러져. 그 앞에서 네 하고 대답한 것 같아. 꼭 삼자의 대면을 해가지고 거기서 투덜투덜거리지 말라는데 꼭 투덜투덜거려.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종을 통해서 받은 그 답을 받았다 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그 용서하겠느냐 라고 성경 말씀들이 기록한 것처럼 이종을 통해서 수없이 본인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탄의 시험인지 모르니까 악한 영들이 쓰러뜨리려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시험할 때에 잘 받아 넘기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승리하고 당회장님 앞에 와서 상급인지 면류가진인지 은사인지 능력인지 받을 때쯤 돼서 앞에서 지적하고 경책을 하면 그걸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은사 능력을 받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허송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늙어가. 때가 지나가면 머리도 둔탁해져. 그러지 않아도 머리가 둔해 갖고 있는 우리 교인들인데 머리가 좋다고 볼 수 없고 명예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돈과 모든 거 있다고 볼 수 없는 짓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은사 능력 줘서 미련한 자들 들어 쓰면서 무식한 자들 다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이종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가방끈 짧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시험이 와든 여종이 돼갖고 90년도에 통합측이나 많은 장로층에 꼭대기도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앉으세요 라고 해서 부흥 강사로 띄어서 다닐 정도인데 그래도 그 수모와 수치를 다 견뎌낸 것은 주님께서 이종을 인정해 주시면 되지. 나라는 사람은 자존심 구겨야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라는 것 때문에 참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이겨내줘. 이건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면 못 견디는 거야.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 못 견디는 거야. 이게 바로 자신이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못 견뎠기 때문에 이들이 다 멸망했느니라. 광야에서 멸망했느니라.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그 시험 날마다 불평불만해요. 그 민수기 장면을 13장을 통해서 자 가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라. 12지파를 다 보냈어요. 2지파 여호수아 갈렙 지파만 하나님께 충성된 말을 했어요. 충성된 믿음으로 보여줬어요. 나머지 10지파는 그 은혜 받은 거 싹 까먹고 우리를 궁지에 내몰려고 하는도다. 안악자손한테 집어넣도다. 저기에 있는 네필림의 모든 세계처럼 거기 있는 모든 안악자손들이 아주 개미떼처럼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떼처럼 죽다 하더라. 그렇게 계속 불평불만해서 우리를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주 나쁜 땅으로 밀어넣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악평을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책망을 받고 민수기 24장을 통해서 이렇게 불평불만했던 사람이 하루에 40일을 정탐하고 와라 그랬는데 40일을 정탐하는 동안에 40일 동안 투덜투덜 했던 장면을 하나님은 플러스를 시켜서 1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만드셨어요. 40일을 40년으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 노중에서 다 죽었느니라. 그리고 20대 미만만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어린애 같은 사람만 신명기 1장의 신명기장을 통해서 다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느니라. 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도 수없이 성령 충만해서 나 자신은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머리도 나쁘고요. 정말 사랑을 하고 싶어요. 시기질 때 안 하고 제가 정말 조롱 안 당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되니라. 수없이 10년, 20년을 이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기도 못하고 성령 충만 못 받아서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나만 갖고
왜 나만 갖고 경책을 하시나? 라는 것 때문에 또 쓰러졌다 또 일어나, 또 쓰러졌다 또 일어나게끔 이끌어냈지만 계속적으로 자기가 최고라, 자신이 상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지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처럼 된 사람 급기야는 멸망을 하게 된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멸하시는가? 이런 자를 멸망시키는 거야. 우상 숭배.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네 가족 그렇게 지켜? 네가 네 자식 네 부모를 그렇게 지켜? 아주 멸망 속에 한번 들어가 봐라. 수없이 이종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은 참 많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데서 훈련받았던 훈련생들, 신학교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뿐입니다. 은사능력 받을 때 해해 그러다가 기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영상을 딱 보여줬을 때 그때 순간만 해야 돼. 그러고 남의 것 듣는 것도 만화 영화 보듯이 좋아하다가 어느 시간이가 되면 사모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이 뚝 떨어지는 이런 모양들, 이런 모습 속에서 누구든지 툭 건들면 자존심을 건드렸다 해서 불끈하는, 이것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좋아할 리가 없고 마지막에는 멸망을 하게 되리라. 자, 멸망에 대해서 너무도 무섭고 두렵게 들었다면 그 가운데 들어가질 말아야 돼요. 그것도 없다면 이건 사단이 노예가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되고 살고 있는 거야. 로마서 6장처럼 사단이 소리에는 순종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속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창세기 19장에 그렇게 수없는 시간을 또 주고 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느니라. 노아의 방주의 창세기 6장에 그렇게 120년을 기회를 주었지만 역시 노아의 말을 듣지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라고 하더니 결국은 멸망하였느니라. 이런 멸망에 대한 거 수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수없이 많이 줘요. 사울왕이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정말 그는 얼마나 가난한 집에 자손이었는가.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는데 왕으로 만들어놨는데 계속 기회를 줘요. 한 40년 기회를 주는데 결국은 말을 안 들으니까 멸망하였느니라. 사무엘상에 마지막에 멸망하고 다윗이 계승을 이어가죠. 자, 그런데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줬느냐? 갑자기 멸망시켰냐?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사울왕에도. 자, 사무엘상의 15장에 사울왕을 택해놓고 후회하도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얼마나 기회를 줬는가. 16장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줘. 기름 부음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 제2대왕 다윗을 만들어 놓으셔, 비전으로. 그러고 나서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 근데 계속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누굴 못 잡아먹어서 안달반달하는 그 사건 속에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사울왕을 죽여요. 제가 열왕기상 22장의 아하왕 기회를 참 많이 줬어요. 역시 죽입니다. 자,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을 얻어요. 정치를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후궁들을 다 얻게 되지만 거기에 빠져갖고 오직 정신통일하고 오직 하나님, 모세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모든 걸 떠나서는 안 되니라고 열왕기상의 1장 2장을 통해서 유언장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이 변함이 없었더라면 솔로몬이가 망할 리가 없었어요. 후궁이 들어오면서 본인에 대한 몰록부터 시작해서 그 안 좋은 그 신들을 다 이방 신들을 갖고 와요. 그러면 그 후궁에 의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다신는주의도 보통 다신는주의가 아니죠. 결국은 솔로몬이가 망했도다. 다 멸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위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리다 라는 어떤 기름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야 돼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누굴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과 그 부모를 때리신다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다 가져가 버리고, 공부를 사랑하면 공부에 머리도 다 없어 치매병 걸리게 하고, 무엇을 사랑하는 데서 다 가져가 버리는데,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시고 말씀을 써야 되겠다라고 영감을 먼저 주셨는데 말씀 쓰기보다는 다른 거를 향했다면 이거는 벌써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상 숭배하는 자. 영혼을 위해서 전화해야지라고 해서 머릿속에 생각나서 영혼이 먼저 해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자기 할 일 다 하고 영혼을 찾았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 것을 더디했다면 그것도 다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벗어버려야 우리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사랑받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시기를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자를 멸하시는가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 8절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것이 민수기의 21장에 발람 선지자를 용서했는데 22장에 발람 선지자를 용서했는데 그 용서한 것을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는 것이 민수기 25장에 백성들을 간음하게 만들어요. 간음하게 만들면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거야. 하루에. 이런 23,000명 이렇게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었으니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자. 자, 그러면 이런 간음에 대한 육적인 뜻은 자, 가정을 우리는 비유할 수 있어요. 가정을 이끌고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리고 자식과 살고 있는데 남편을 떠나서 다른 외간 남자하고 사는 거, 아내를 떠나서 다른 외간 여자하고 사는 거, 이걸 보고 간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영적인 간음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부라 말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세례를 받은 즉시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이 있노라라고 죄를 사하고 하늘의 생명측에 올라가며 성바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하노라라는 것이 세례라는 뜻은 씻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죄악을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씻는데 율법적으로는 반드시 세례를 물 세례 아니면 침례를 받는데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러면서 전부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세례식을 딱 하면 약혼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세례식을 하고 점차적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막 하면서 예수님의 신부 자격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부모님끼리 서로 얼굴도 남자 여자도 모르지만 옛날 조선 왕조 때는 부모님끼리 어렸을 때부터 이 다음에 크면 그 아들을 혼인을 맺어줍시다 라고 약속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약속은 절대 파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이 했던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20살 때 돼서 결혼할 때쯤 됐는데 갑자기 상대방 남자가 죽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하고는 약속을 해서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이 법칙이었어요. 아내도. 그러면 어렸을 때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마지막에 20년 후에 맺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어린 초신자지만 이 초신자가 강신자가 될 때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이 신부격이 돼야 되겠다 할 때는 신부작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자, 여기서 다 돼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머리시고 우리 성도는 각 지체인데 반드시 예수님의 남자고 여자고 성별을 따지지 않냐고 예수님의 신부되는 자격을 갖춰라 그래요. 그 신부가 되려면 성령도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발람이는 바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두드러 팰라고 했던 본인을 타고 다니는 나귀 한 마리를 막 두드러 팼는데 두드러 팰 때 바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나귀가 본 칼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22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왜? 예언을 받았는데 귀걸이 달고 뭐하는 귀족을 쫓아가서 명예를 따라갔다 해서 그 발람 선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용서하지만 25장에 간음한 이를 벌이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멸망을 해요? 민수기 31장에 모세의 선지자를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저 간음하는 자, 지금 가정의 예화와 성경적인 예화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예화가 영적인 예화를 들으면 자, 간음하는 자에서 아까 전자의 가정생활을 얘기했습니다. 자, 가정생활에서 결혼식을 딱 올렸어요.
부부가 같이 있는데 예전에 남편이 벌어다 줘요. 그리고 아내가 해야 될 일 뭐냐? 자식 낳는 일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남편이 들어올 때 하는 거,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갖고 맞벌이 부부가 되었어요. 그럼 여자가 하는 일 뭐야? 남편이 하고자 하는 걸 계속적으로 해서 남편이 갖고 들어온 것을 저축을 해서 집을 사야 되게끔 알뜰 살림을 하고 자식을 잘 키워서 도시락 싸갖고 학교 보내고 거기서 또 학부형 노릇을 하고 또 학생에 대한 그 모든 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 의복과 모든 걸 빨아주며 또 다시 의복을 돈 준 거 갖고 사지, 오직 가정에만 충실하게 사는 걸 보고 바로 우리는 한 가정의 아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데 만약에 이거를 떠나서 그 세상이 재미가 들어서 디나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거라고 하면서 창세기 34장에 나갔다가 이상한 일을 만난 것처럼 과거에 우리나라도 남편이 돈을 벌어 사우디아라비아로 돈을 벌러 갔는데 거기 가서 돈 벌어다 주는 모든 걸 갖고 여자가 딴 데 가서 맛을 봤어요. 캬바레 가서 계속적으로 브루스 탱고 이래서 결국은 제비족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제비족들 만나갖고 얼마나 재밌는지 그게 놓치기를 어려워서 집도 팔아다가 막 그냥 빚을, 남편은 사우디라서 돈을 계속 갖다 주는데 그 돈을 가져다가 계속 남용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나중에 그 여자는 결국은 가족도 다 버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남편한테 살인도 만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런 걸 보고 남편을 떠나 가정을 떠나 사는 걸 보고 간음한 여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정말 죽고 싶었을 때, 신용불량자다가 죽고 싶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전과 만남을 줬어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줬습니다. 가정이 찢어지려고 했던 이혼할 부부들 만났어요. 가정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말 안 들어요. 자식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치료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없어졌어요.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병 고쳐줬어요. 육신의 병, 물질도 주고 가정도 회복시켜주고 이랬는데 세상적으로 향해서 철학을 쫓아가고 과학을 쫓아가고 이런 모든 유전을 쫓아가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간음한 사람이다. 하나님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았으면 믿음을 지키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지금은 이런 엄청난 팬데믹 세상 속에서 교회는 갈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정에서 꾸리면서 그 가정생활에 100만 원까지 뺏기 갖다 주지 않지만 거기에서 뛰어서 아이들 먹이고 적금 들고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가지고 최대한의 기도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직접 나가고 갔다 와서 기도하고 말씀도 한 번씩 쓰지 못하면 읽기라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신부 자격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자격을 갖추지 않고서 이걸 보고 간음한 자다. 예수님을 떠난 삶이다. 민수기장의 25장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끔 해야 되는데 세상이 즐겁게 만들어 놨어요. 발람 선지자가 세상이 너무 좋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적으로 계속 올인해서 가야 되는데 평신도가 전도사에서 준목에서 목사로 딱 오게 되면 목사란 소위 다른 데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다 부자로 살았고 가말리엘 교법사지 공부를 했지만 다 집어 던지고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다 집어 던지고 장막을 짓는 사람을 통해서 손수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물질 가지고 가난한 교회를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미래 인생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의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다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 그 과거로 돌아갔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앞으로 전진을 했지 과거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없어요. 계속 핍박을 받아도 전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린도 후서의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사형성, 마음의 사형선고 받을 정도까지 너무 마음이 아팠던 시절, 태장을 맞는 시절, 사형선고를 받아 정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랬던 시절, 이랬지만 과거를 돌아봤던 경험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가는 길 이 길 앞으로 전진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 교회부터 시작하여 세계로교회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아직도 지금 장애인으로 지체 장애자, 정신박약자, 소아마비부터 시작하여 내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과연 멸망이 호련히 올 때 하나님 멸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걸 두렵고 떨리게 여기라고 자꾸 당리당님을 통해서 그렇게 경책을 하고 하는데도 아직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한쪽 길에서 그 흘리겠다는 우이독경식으로 산다면 멸망이 호련히 올 때 너는 가늠한 자였느니라 너는 멸망해도 당해도 당연한 것이니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일부러 그렇게 막 뽑아서 이종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원고 준비가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줄 수가 없고 따로 떨어져서도 우리 교인들에 맞는 양식을 주기 때문에 다른 데 교회에 맞는 것이라 이종이 받은 달란트는 40년 전부터 그 많은 영혼들을 일깨워서 깨달아서 거친 사나이들을 교화시켜서 여자고 남자고 깡패를 교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칭찬받는 건 하나님께 받고 지적받는 일을 잘 받아서 이 더럽고 쭈한 악한 것이 날마다 잠을 잘 때에 들어갔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밤에 잘 때에 깨어있지 못할 때를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 말씀 들여다보지 못할 때, 봉사하지 못할 때, 선교하지 못할 때 가라지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어떻게 보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계속 이 세상 인생도 그래요. 젊어서 20몇 살 때 결혼을 해서 계속 자식을 낳다 보니 키우다 보니 막 월세에서 전세에서 그냥 집 하나 사기를 그냥 하늘의 별 따기로 사고 계속 가다가 또 자식이 크니까 또 다시 공부 가르쳐 거기서 시집장가 보내. 나중에 가서 조금 살만하면 60대 되면 암이 왔다 뭐가 왔다 결국은 집 놔두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주 너무너무 많아. 그것이 인생살인데 영적인 모든 사람이 너무도 나태하고 게을러서 간음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사람은 과연 멸망하는 자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았으면 그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야. 고조시대 때 여자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자식을 못 낳으면 7거지 악중에 들어가느니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7가지 조항을 여자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늘 우리 교회 얘기해. 3년은 벙어리, 3년은 장님, 3년은 귀머거리 살아라. 그래야 곡간 열쇠를 주느니라. 그럼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3년씩 지키면 결국 곡간 열쇠, 하늘의 천국 열쇠를 받아지면 말씀들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 열쇠들을 받아줘야 된다. 받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아들 낳지 못하면 7거지 악이라서 쫓겨나요. 그래서 시바지도 여인네를 얻으면서 결국은 그 가문을 이어가려고 해요. 예수 그래서 그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려면 우린가가 뭔가가 자식도 낳아야 되는데 영혼전도 하나 이제 영혼전도 하는 것까지 다 잘라버리게 되는. 왜? 내가 변화를 받지 못해서 우상숭배가 되고 자기가 아직도 그 자존심 상하는 게 그렇게 싫어서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는 게 그렇게 싫어서 다 고집가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결국은 자신이 간음하는 여자가 돼서 세상 생각 자꾸 하고 항상 나가고 싶어 하고 경책받는 거 싫어하고 뭔가가 변화받는 거는 싫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계속 지적받은 시험이 들어서 나가고 하나님이 악신을 집어서서 나가고 결국은 내쫓김을 당해서 나가고 그러다 등등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받는 말씀이 나에겐 은혜로다 라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진짜 잠언서의 29장 15절처럼 지혜를 얻고 잠언서 15장의 32절 견책을 아주 달게 꿀송이처럼 달게 받을 때 지식을 얻느니라 한 것처럼 얻는 것은 많은데 제밥의 눈이 어두운데 책만 받는 건 정말 싫고 면박 받는 건 싫고 이런 모습에서 무슨 능력과 은사가 임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반성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멸하시는가. 아, 이러한 사람을 멸하는구나. 나는 그 간음한 자 속에서 들어가지만 다 이렇게 들어. 왜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왜 구약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할까?
또 오늘 당회장님을 통해서 왜 우리 교회한테 이런 말씀을 할까? 마지막 때 지금 이렇게 엄청난 시대 때에 게으를까 봐,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드리다 못지 못하고 세상을 다 쫓아갈까 봐, 다 예수님을 다 놔두고 결국은 바깥에 나가서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남봉꾼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 기도했던 모습들 다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 돈을 사랑해서 일만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했는데,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깊이 반성을 해서 나는 가늠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오늘 거울이 돼서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를 멸하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자, 9절을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멸하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은 참 이종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어떤 시험들을 참 많이 제시해요. 항상 시험을 통과해야만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가야 수없이 말을 들어요. 근데 오늘 아담과 하와 장면이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다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동산의 과일들을 너에게 줄 터인즉 이 과일은 다 먹되 가운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걸 따먹으면 죽을까? 라는 것이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정말 저걸 같이, 아담과 하와가 속삭이면서 했을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진 겁니다. 정말 저걸 따먹으면, 중앙에 있는 과일을 따먹으면 우리가 정말 죽을까? 이렇게 시험하면서 안 죽을 거야. 뱀이 말했어요. 죽을까 하느라 그랬더니 뱀이 안 죽을 거야. 너희들 만들어 놓고 왜 죽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없는 분이겠니? 라고 아주 가모니설로 꼬입니다. 그때 하와는 하나님을 그래 죽이나 안 죽이나 보자 따먹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100년의 시간을 주면서 기회를 주었지만 100년의 세월을 기회를 줬죠. 그리고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수백 년을 줬어요. 그러니까 뱀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의 모든 조상 후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죽이지 않잖냐. 근데 인간은 죽지 않아도 되었는데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 오리들이에요, 오리들. 세계교회에서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처럼 하는 거예요. 넌 이렇게 하지 마라. 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와서 부엌에서 일하다가 참견하지 마라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참견하면 정말 나를 내쫓을까? 자, 여긴 전부 타당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인가는 누구에게 시험 들면 찌그러지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마라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많은 시험을 통해서 당회장님 앞에 와서는 변명하지 마라, 오지랖 넓은 행동하지 마라, 이런 걸 수없이 하나님께서 법령을 내렸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다. 설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과거에 용서해준 거 어디로 가? 이거 하나쯤이야. 이거 했다고 해서 나를 내쫓을까? 정말 버리실까? 정말 당해자면 그 이별시키실까?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들이 언젠간 그렇게 될 거예요. 멸망당하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는 지금 오늘이 기회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자라고 한다면 그 기회 속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 용서해 주는 자로
변할지 몰라도 계속 이런 말씀을 듣고도 또다시 계속 지속된다면 이건 반드시 멸망당하는 자 속에 들어갈 거예요. 이종은 반드시 이거는 확실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없이 봤으니까요.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하여 목사의 시절이 벌써 33년이나 됐으니까 틀림없이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멸망당한다는 거. 죽이시로 작정하셨는지라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상에 사무엘 선지자를 키웠던 엘리 제사장 3장 4장을 통해 나왔죠. 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죽임을 당하죠. 버리기로 작정하셨기로 기회는 주지만 그 기회 안에서 버림받는 행동을 하면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아요. 기회를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에게 너무도 많은 말을 해요. 그러지 말자. 특별히 이전과 가까이서 많은 훈련받았던 많은 종들이 그러지 마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마라. 좋아도 그걸 버려라. 생각해서 버려라. 눈 뜨고 버려라. 귀를 듣고 버려라. 삼손이 사사의 이야기 사사기장에서 16장 세상을 돌아보면 들릴라 바라봤더니 눈이 빠졌느니라. 그렇게 될지도 모르느니라. 수없이 이야기하고 먼저 된 사람이 예언을 들어서 많이 하죠. 사사기 삼손이가 눈이 빠지면 눈 빠지고 듣는 것보다 안 빠지고 순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빨 빠지고 듣는 것보다 안 빠지고 듣는 거 좋지 않게. 다리가 그냥 쩔뚝거리지 말고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종은 그래서 팔다리 다 없어진 전도사 한 분을 붙여줘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팔다리가 떨어져서 장인이 돼서 날 쓰시겠구나. 이것 때문에 저는 그 실어버린 사람이에요. 왜 우리 교인들은 그게 안 되는지. 수없이 이종보다 더 놀기 좋아했네요. 짜이버 댄스가의 가수가 되려고 엑스트라를 떠서 연예계에 들어가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던 또 케이스가 열렸고 그런데 그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은사능력 받았다라는 우리 교회 K 목사 역시 마찬가지죠. 오디션에 합격을 해갖고 얼마든지 유명한 그 유명인들하고 지금쯤 기래성같이 높이 뜨겠지만 그거를 고집을 피고 하지 마라는 걸 했기 때문에 아픔은 당했죠. 이 정도 물론 동생 잃어버린 아픔을 당했습니다. 안 가고자 했던 그 시간 속에. 그러나 그 K 목사도 아픔을 당했죠. 엄마를 잃어버렸으니까. 하지 마라. 해피는 엄마를 아파서 볼모 삼아서 결국은 살려주었는데 오디션에 합격했으니 얼마나 아까워요. 1700명 본데 3명 중에 합격을 했는데 얼마나 아까워. 프로덕션에 들어가면 유명인을 될 텐데 힙합을 하지요. 막 댄스를 치지요. 유명인들 얼마나 아깝냐. 그걸 집어버렸기에 은사력을 받았고 전 세계 외국까지 집회를 다녔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과거로 돌아갈까봐 날마다 경책하고 야단 맞고 세상 바라본다고 또 때리고 또다시 경책하고 이런 날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니 또 때릴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에 그냥 미세하게 머리가 아프고 몸뚱이가 비실비실하고 몸살강이처럼 오지만 이것이 점점 그냥 강해지면서 오장육부를 완전히 뜯어놓는 하나님의 순종을 하니까 심장도 아프고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이런 걸 완벽하게 죽음 속에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았기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늘에 올라가는 영혼이 뜬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았기에 새로운 곳으로 바꿔주셔서 탄생된 사람도 있는데 왜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계속 맞아서 몸이 부실해져야 되는가. 나이가 30대부터 이종이 다른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70에 다가오는데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뻤어요. 이제 30, 40대 갖고 아프다면 나중에서 60, 70 더 넘어가면 어떻게 살겠느냐. 죽을 병이 있어서 우리 교회 아주 암병 고쳐갖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저 몸이 피곤해도 새벽을 저녁을 깨우면서 계속 다니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10년 전에 그 암 환자가 고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건강해졌어. 과거 모습보다 더 건강해져 갖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가 아직도 덜 버렸다면 그것까지는 어떨 땐 조금씩 그래도 버리라고 애쓰고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와갖고 큰 우리가 환경 속에 나가지 못할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야만 세상을 끊겠느냐. 그것이 오픈돼 있어도 하나님께서 입으로 던져보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가 뭐겠어요? 왜 던져보겠느냐. 컴퓨터 하지 말라면 컴퓨터 하지 말고 각국 나라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K전도사 있죠. 각국 나라 때 일주일 동안 오락 던지고 칼게 핸드폰 던지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영어 은사 받아서 지금은 사회에서 알아주는 영어를 통해서 뭔가가 다 외국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이준과 같이 선교들 그렇게 하고 있어. 육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말이지. 뭔가가 버릴 줄 알아야 은사 능력도 오는 것이지. 그렇게 유혹을 못 넘어가서 핸드폰 들고 오락하고 노트북 들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바깥에 경책받으면 쭈그러져서 갑자기 연기 생각나고 뭔가 다 그래서 곡주 생각나고 이렇게 했고 어떻게 은사 능력을 받겠느냐.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냐. 어디 때려보려면 때려보세요. 하나님 손이지 나 손이에요. 이러고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들 하는 거 이종은 한 번도 그래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다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수없이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땅을 열어서 지진을 다 죽였어. 근데 또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또 지랄이야 또. 그 민수기 17장에 아는 싼간지 평들 또 난리야. 또 난리니까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보냈잖아. 불뱀이 쌀아풀을 줘서 사람이 또 죽어간다. 또 그래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세계력교회 교인들 그러지 않나. 오늘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 뒤에 10절을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 이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왜 원망을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어요. 그 원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 선지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냐. 애굽 땅에서 그냥 아궁이 앞에서 군 고구마를 먹고 있게 하지 몰래 먹던 것이 재밌었는데 왜 우리를 끌어냈냐.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하는 그분에게 멸망을 당했느니라. 나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종은 하나님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멸하시는가. 첫째 우상 숭배하는 자, 두 번째 간음하는 자, 세 번째 하나님 시험하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틀어서 여러분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잘 채우셔서 우상 숭배하는 우리들이 안 되기를. 게으르지 마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꼭 어느 직장을 가든 사업장을 가든 새벽기도 꼭 하시고 말씀을 꼭 한 절씩 꼭 보시고 읽으시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겐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하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싶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말씀 하나라도 더 쓰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시험을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멸망당하는 자들이 안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장을 또 쓰고 사무엘 상하를 다 쓰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선 정말 우리는 이런 자가 될까. 고린도 교회들 이렇게 책망받았구나. 은사 능력 받았지만 수없이 이종을 통해서 입술로 나가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듣지도 않는데. 고린도 전후서만 우리는 제대로 읽고 써도 뭔가가 변화받을 수 있을 텐데. 고린도 전후서도 시간 날 적마다 쓰시고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꼭 쓰시고 창세기하고 맞먹는 창세기야 계시록도 또 쓰시고 그저 시간만 나면 숙제 내준 것만 딱 하지 말고 시간만 나면 쓸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들을 하시면 여러분 것 되지 남의 것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들 듣고 가장 가까이서 모든 사람은 딴 일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는 오직 내가 가늠한 사람이 아닌가 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당회장님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의심이 가거나 뭔가 투덜거리고 다시 삼자의 책망을 받되 또 삼자 가서 투덜투덜거리는 이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니
결국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께 멸망당한 자보다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